오늘 느헤미야 9장 38절 읽고요. 10장은 28절부터 39절까지 긴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있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교인들이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교독할까 하다가 오늘 아니면 우리 교우들이 언제 이 본문을 읽어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설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완공합니다. 문도 달고 문지기도 세웠습니다.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세워졌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마음이 허전한 텅 빈 것 같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내 몸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심지어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 건물도 성도라는 신분도 또 집사, 권사, 목사 이 직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장엄하게 쌓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그 허전함이 왜 채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고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외벽에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돈의 성벽, 학력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어떤 신분의 성벽으로 결코 쌓을 수 없는 만족하고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성벽을 느낀 것입니다. 저들은 이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서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능적 욕구는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일어나는 본능적 욕구는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말씀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참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자 놀랍게도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 감동도 아무 역사도 없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쪼개고 심령을 쪼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정체가 드러나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면 내가 못 살아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괴롭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찌르자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 실체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 3년 전에 드렸던 예화를 또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예화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 예화 또 한다 하지 마시고,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야 학습이 된다. 한 15년 전이죠. 우리 말레이시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유학 온 교회 청년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국 사람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칼에 찔렸어요. 중태에 빠졌어요. 서울에서 부모님 달려오시고 온 교회가 특별기도 했지만 결국 열흘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집사님 부부의 절규하는 모습이 눈이 선해요. 처음에는 절규하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솔직히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매주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죠. 예배 참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평상시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부부에게 똑같이 날성검처럼 자기들의 가슴을 영혼을 찌르더란 거예요. 주변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나를 찌른다. 그것을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귀로 듣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서 왜 우리 선대가 장로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우리 부부는
가면성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신자였습니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신분적으로 부족함 없이 폼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 집사였지만은 사회에 나가면은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엄마가 되는 집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서 저에게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가면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면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 학력에 가면, 사회 신분에 가면, 경력에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또 재물에 가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에 가면, 또 헌신에 가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헌금했다. 이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철저하게 벗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혈통에 가면 내가 베냐민 지파다, 무슨 지파다. 할례를 비롯한 종교의식과 전통에 가면 구제, 금식기도, 선행 이런 가면을 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지고 가슴을 찌르면서 자기들의 이 가면을 벗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자기들의 그 가면 속에 숨겨진 자기들의 실체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면 속에 있는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아 죽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가면 속에 내 모습, 진짜 모습 보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던 조상들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하고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면 쓴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불쾌하다고 반발해요.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면 가면을 벗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9장이 그런 내용, 회개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을 문서로 작성했어요. 문서로 다 작성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문서로 작성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는 의지이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여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문서에 전부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딱 인봉했다. 도장을 찍었다. 9장 38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결단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 강력한 결단의 의지를 문서로 남기고 또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10장은 다름 아닌 도장 찍은 사람들,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아마 당시 서기관으로 추정되는 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9절부터 13절에는 17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14절로 27절까지는 44명의 일반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문서로 남기고 도장까지 찍어서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의 결단을 보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들이 문서로 남기고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결단해야 될 삶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문서에 남긴 내용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10장 29절 보면 여러분, 그들이 변하고자 하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면 변화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내용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변화되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무기력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본능, 내 감정, 내 마음,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두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상대주의.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소설, 가요, 언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매체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사상,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히 보면 결국 이거예요. 선과 악,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절대 가치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이 땅에 절대적 신은 없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이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존재해서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마약, 포르노, 도박, 자살, 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현상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럴 수 있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그와 같은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면서 이제는 타인에게도 강요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이제는 막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육체 문화가 인권으로 가면을 쓰고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실험이나 하듯 세상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론은 모든 것이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의 근거도 하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회복돼야 돼요. 정말 말씀에 대한 내 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내 인생이 무너졌는가? 이것을 더듬어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면 우주와 역사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람의 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31,173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단 한마디 말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역사하면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국 교회도 유명 인사들이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들이 깨어진 것은 이 31,173개의 말씀 전부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 어느 날 비수처럼 내 인생을 찌르면서 그 한마디 말씀 앞에 인간이 깨져 인간이 깨지고 변하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결단했어요. 시편 19편 7절로 18절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느헤미야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10장 30절부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녀들에게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 결혼을 통하여 들어온 이방 신과 이방 문화가 얼마나 그들을 망가뜨렸는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불신 결혼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그가 무너졌어요. 자녀의 불신 결혼을 허락했던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이 무너졌어요. 자신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의 영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불신자와 관계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타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방 문화와 접촉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결혼합니다. 자녀 결혼도 육신적인 동기로 선택하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예언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목사님, 세상을 보세요. 널린 게 믿는 청년이라면 왜 걱정하겠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이가 적기 때문에 신앙 안에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의 잣대로 결혼하기로 결단하면, 그런 절대 가치를 두고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간증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사실 안식일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안식일 성수가 무너져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적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올 주일에 그대로 담겨서 계승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일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상당히 불쾌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네요. 우리 둘째 딸이 하도 이 주일 아침에 옷 때문에 얼마나 지 엄마가 싸움하고, 그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영화부 교사 때문에 갔어요. 내가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막 자기가 고집하는 옷을 입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주일날 이제 뭐 그날 사회도 아니니까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교회를 가다가 애가 하도 징징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방향을 틀었어요. 야, 너 같이 그렇게 고집스러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아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협박하면서 이렇게 저기 백운 호수지 쪽으로 막 갔어요. 그때 얘가 울면서 그래, 아빠 아무리 화가 나도 예배는 드려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속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도 내 평생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문서로 기록하고 도장 찍어서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막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4절 하나님 전에 드려서,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6절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37절 여호와의 전 골방에, 38절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진심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풍요였고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바알의 목표가 뭡니까? 바알신, 풍요와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 예배도 드렸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물질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물질, 재산, 집, 가족 다 빼앗기고 나라도 무너졌어요. 이런 역사의 진실을 이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성전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로 성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32절 헌금을 바치고, 34절 번제단에 쓸 나무와, 36절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37절 39절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 생겼어요. 하나님 전을 섬기되 물질로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겠다. 모든 걸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받았다는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너희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가난으로 고통하는 사람과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제사장들을 주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그리고 11조, 신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움켜쥐고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그토록 움켜쥐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가족, 땅, 집, 재산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과 물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헌금 얘기 나오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부터 진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물질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는 진실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마음의 소원이 진실이에요. 나 변하고 싶다. 진실인데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구체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가 변화되어야 될 구체적인 목록을 기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목록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언어 생활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 생활의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감정 조절이 다 분노 장애, 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여러분의 고쳐야 될 목록에 적으세요. 또 어떤 분은 매사에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록을 적으셔야 돼요. 한 번 잘못된 과거의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 누군가를 부정하는 감정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과 신앙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목록으로 적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면 그 목록으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목록을 적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결단하고 정말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 결심이 진실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시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변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 변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요한 변화되었습니다. 돈의 노예였던 삭개오 변화되었습니다. 남자를 5번 바꾸었던 여인, 수가성 여인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체적인 변화하겠다는 목록이 작성되고 결단의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까지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해 오자 정말로 울고 통곡하면서 이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에게 변화되어야 할 목록을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소원만 늘 생각만 하고 소원만 가지지 말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도장을 찍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데 늘 마음의 찔림을 가지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문서로 작성하고 결단의 도장을 찍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이런 결단을 이루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생각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되지만 언제나 후회만 하고 마치는 이 도도주의 표신앙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면 쓴 종교인의 삶은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아버지 하나님 문서로 작성하고 결단의 도장을 찍었던 그들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하나님 앞에 참 소원하고 결단하다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인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결단을 이룬 자에게 그 결단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